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세례 요한에 관해서 나누었고 400년 동안 선자가 나오지 않다가 하나님 보내신 선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누구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그러자 나는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을 보호자 하는 이제 그 엑스트라일 뿐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 세례 요한이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지만 겸허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누었죠. 교회에서는 우리에게서는 예수님만 존귀하게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만 나타나야 된다. 모든 스포트라이터는 예수님만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뒤로 물러서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데 그 이제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가 또 똑같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새벽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좀 따라서 해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에도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오늘 36절에도 요한이 똑같은 이야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요한이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첫날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던 두 제자가 두 번째 날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 읽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로다. 똑같은 말씀을 이제 전날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어요. 그러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죠. 이제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 있어요. 물 한 방울 하나가 떨어진다고 해서 바위에 뭐 흔적도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그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좀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좀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평균 4명이나 5명 이상에서 복음을 들었고
그 사람에게서 10번, 20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5명 이상으로부터 계속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 번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최소한 8번, 9번, 10번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기도해 줬을 때 열매가 맺혀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제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두 번, 세 번, 네 번, 1년, 2년 복음을 전했다고 안 믿는다고 낙심하지 말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놓쳐서 안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복음을 전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누가 거두셔요? 주님이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1년, 2년, 3년 기도했는데 구원이 안 되십니까? 10년 기도했는데 안 되십니까?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 가족 구원, 복음 구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열심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제자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수요일마다 10시 30분 되면 모여서 경건회 잠깐 하고 전도지를 들고 지역마다 이제 교구마다 흩어져요. 때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하는 것이 계속해서 복음을. 보세요. 그 전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똑같은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더 깊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똑같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했는데 두 제자가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축복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는데 처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라.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을 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 뒤에 보면 이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나오는데요.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제자였었어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물으셔요. 38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38절 보실까요? 38절 좀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 가만히 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께 그들에게 물은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동기가 무엇이냐 물은 겁니다. 너희가 이제 빵을 얻기를 위함이냐, 물질을 얻기를 위함이냐, 명예를 얻기 위함이냐, 너희들의 병을 고치기를 위함이냐, 아니면은 평안을 얻기를 원하느냐, 동기를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를 물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물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말로 이제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셨는데 제자들이 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들려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제자들은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거 틀림없이 동문서답처럼 우리가 이제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은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이제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들이 완전히 예수님께 마음을 뺏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완전히 예수님께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냐 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냐면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들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선생님이 계신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은 것이라.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청춘 남녀가 사랑해요. 사랑하는 남녀의 최고의 사랑한다라고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 말도 중요하고 선물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의 가장 큰 표현, 좋은 표현이 무엇이냐면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사랑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이 없는데, 여러분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헤어지기가 싫어요. 헤어지면서 내일 또 만나자고 그래요. 헤어지면서 조금 이따 전화할게 그래요. 이따 전화할게. 헤어지기가 이제 싫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헤어지면서 내년에 보자, 5년 뒤에 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함께 해도 또 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헤어져 또 만나고 싶은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헤어지기 싫고 정말 평생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것이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사랑이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뭐냐 하면 사랑한다. 작은 선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하고 싶은 것이라. 지금 두 제자가 안드레와 이제 요한인데 나중에 보면 이 제자가 이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뺏긴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동의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만나고 예수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성경 보고 싶어지고 교회 예배 참석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은혜 받은 게 뭐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예배 시간은 주일날 나와도 부족하고 오후 예배 나와도 부족하고 수예배 나오고 싶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싶고 예배 시간마다 나오고 싶고 새벽 시간마다 나오고 싶고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물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어 나오셨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다니.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면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일날 나와도 부족하고 수요예배 나와도 부족하고 금요일날 나와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 주님 그게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나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다시 나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 계시는 곳에 주님 섬기는 자가 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면 나 있는 곳에 저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가 나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같이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 내가 어디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 어디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서 역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주님이 마음 가 있는 곳에 함께하는 사람이 성도고 신앙이고 믿음이라 하는, 주님 계시는 곳에, 주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 주님이 산으로 가시면,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산으로 가시면 주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에녹, 엘리야, 예수님 그래요. 근데 에녹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주님의 부르심에 그가 있지 않다. 하나님 앞으로 간 거죠.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거라. 에녹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함께했다는 거예요. 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나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에녹을 부르셨어요.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안드레아 요한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느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이 뭐예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대답이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마음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주님 계시는 곳에 우리가 가 있고, 주님이 교회에 계시면 교회, 전도의 자리면 전도에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내가 새벽에도 주님 만나고 싶다. 새벽에 나오는 것이 새벽 기도고, 내가 수요일날 주님 만나고 싶다. 수요일날 나오는 것이 수요 기도예요. 금요일날 내가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하룻밤을 이제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안드레아의 마음이 벅차올랐던 것 같아요. 보살아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따랐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지냈더니요, 이 안드레의 가슴이 막 벅차올랐던,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하나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와서 보라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데를 가서 보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그 다음에 40절 읽어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자,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를 보고 이르시되,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안드레가 주님과 함께 하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터질 것만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곧장 뛰어가서 형 시몬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떻게 해요? 내가 거의 41절에 분명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 내가 구주를 만났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다시 예수 믿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안드레 주님 만난 지 하루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예수님 주시는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감격, 이 감동 없이 신앙생활하는 연조만 들어가면 마음이 완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 은혜에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감동과 말씀으로 인한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늘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흔들에게 감동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얻을 수 없었던 감동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로 나오고 기도로 나올 때마다 감격과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이 막 뜨거울랐던 거예요. 벅찼던 것 같아요. 그래 그 다음날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향유에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게 복음 증거고 이게 전도라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만난 내가 있는 감동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뜨거운 감동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수가정 곁에 있던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 제자들하고 사마리아 수가성 근처에 가셨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라고 예수님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 시간이 정오였었어요. 정오에는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뜨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여인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물을 달라.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 누군 줄 알았으면 뭐 내게 생명에서 솟아나는 물을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길러 물동이를 들고 왔다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잖아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 시간이 길어지니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감동과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주님을 이야기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단순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여러분 복음 전도고 전도라는, 그 뜨거운 감동으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사람 들어가고 우리 감동으로 살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새벽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어지는 날이지만 하루하루가 감격이고 새로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에 한 날 한 날이 새로운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말 2번 듣고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당신을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원하냐 구했을 때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계시는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에녹처럼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감격이고 감동이고 은혜이기에 그 예수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복되고 우리 주변이 복된 은혜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시간 들어간다고 감동, 감격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 그날이고 내일이 그날인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똑같은 시간일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주님 주시는 감동이 있기에,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기에 새로운 날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길 옆에서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도 감사가 여겨지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도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중고등부가 야외로 나가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영적으로 진보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청소년 시절에 영적인 아름다운 체험도 있고 좋은 추억거리들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법들을 배울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고등부 선생님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로 준비한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다운 사건이 되게 하시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이 되는데 무더위 속에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일에 속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